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각자의 처소에서 일어나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3장, 우리 찬송가 183장, 통일 찬송가로는 172장,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오늘이라는 이 새날을 살아갈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생명과 또한 새날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함이 습관이 되게 하여 또한 우리가 모두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과 책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힘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아버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에는요, 집안의 어른이고 또한 권위의 상징이라는 의미가 옛날부터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과 비교했을 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버지라는 호칭보다는 가족에서 아빠라는 호칭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라는 호칭보다 아빠라고 하는 호칭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아빠라고 하는 호칭에는 옛날에 말하던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보다 권위의 상징이 줄어들었고 또한 아빠와 같은 친구와 같은 존재이고 가족 일원의 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아빠라고 하는 호칭에는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과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변화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예를 들어 수직적인 관계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것이 변하고 변하여서 지금은 수평적인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물론 과거처럼 수직적인 관계만 지속돼 아버지의 상이 억압형이거나 또한 학대형이거나 과잉 통제형의 경우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아마 영영 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요사이 흔히 볼 수 있는 지나친 수평적인 관계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 가족에서 그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녀의 교육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그러한 관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배려해주는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타이르고 권면하고 때론 훈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아버지의 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아버지 상 밑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한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영적 아버지 두 가지의 모습, 즉 수평적인 모습과 수직적인 모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영적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이 믿음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수평적 모습의 아버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이 15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 대부분이 바울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한 것은 2차 선교 여행부터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이곳에서 바울은 1년 반 정도를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후원자로 도왔고,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지만, 아마 이것은 그렇게 쉬운 작업과 쉬운 그런 역할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해와 박해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해산하는 수고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그 고통처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태우고 그저 낳아놓았다고만 해서 아버지의 역할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 신분은요, 자식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식을 위해 헌신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그 아이의, 그 자녀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다 라며 나몰라라 하고 돌보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 자녀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아버지들이 바로 이러한 태도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육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물론 헌신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이 아버지라는 범위에서의 제한이 아닌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이 확대한 범위의 일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 있어서는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질 수 있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의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로 나아갈 때 믿음의 양육을 위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신자들 그리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 그들을 위해 우리는 늘 언제나 헌신해야 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헌신된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수직적인 모습의 아버지는 바로 훈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이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본문 앞부분을 보면 이 바울은 정말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그 어조를 낮추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조를 낮추긴 해도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동안의 잘못과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지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목회하다가 떠난 그 자리에 아볼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 아볼로는 놀라운 언변과 성경 해석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자신들의 선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 볼 때 율법의 계율을 철저하게 가르치기보다 금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욕적 성향의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또한 베드로를 자기들의 사도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두 그룹에 대항하여 원래 자신들의 사도인 바울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런 와중에 자기들의 영원한 스승은 그리스도뿐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파가 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점차 아볼로파, 그다음에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분파가 생겨서 그들이 서로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자신들의 스승이 더 높다라며 서로 갈라져서 싸우게 되고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다면 매를 들고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를 들어야 합니다. 야단칠 것은 야단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신세대 아버지들은 자식들에게 많이 끌려다닌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매를 들 줄 모르고 야단을 칠 줄 모른다고 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권위가 조금은 떨어졌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매를 드는 것하고 감정을 폭발하는 것하고는 결코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는 자녀들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해서 그 매를 달게 맞을 때 드는 매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드는 사랑의 매를 여기서 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아버지들은 사랑의 매를 들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영적 어른들은 젊은 세대가 잘못할 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잘못할 때 사랑의 매를 들 줄 알아야 합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이끌고 지도할 때 사랑의 매라는 것을 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으로 어린 자들을 위해서 단호하게 훈계할 수 있고, 또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아닌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훈계하는 영적인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닷가에 이 옆으로 움직이는 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개들 중에 아비개가 자기들만 옆으로 걷는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만큼은 옆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걷도록 가르쳤습니다. 힘들지만 자기가 앞장서서 앞뒤로 걷는 것을 보여주며 이렇게 하라고 시범을 보입니다. 자식들이 어렵사리 따라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개를 잡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놀란 아비개는 원래대로 옆으로 주랭랑을 쳐서 도망쳤습니다. 물론 자녀들, 새끼 개들도 모두 다 옆으로 뛰어서 도망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아버지 개는 다시는 자식들에게 옆으로 걸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내용처럼 오늘의 아버지들이 자식들 앞에 체면이 말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활이 엉망인데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아마 자녀들에게 결코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는,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식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자식들을 훈계할 수 있고요, 또한 자식들에게 이것이 옳다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모들도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른들은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어머니로서, 영적인 어른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또한 다른 이들에게 훈계할 수 있는,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 믿음의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서 사는 삶,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세상의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새벽에 한 마음으로 우리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코로나19의 유행이 진정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삶에서,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성도님들의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갈망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기도 대상자들을 놓고 각자의 처소에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더욱더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나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을 우리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